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우리가 21장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비유 또 논쟁 그리고 책망에 이어지기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또 대립이 계속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23장에서는 특별히 강한 질책으로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은 24장에서 굉장히 이 클라이맥스,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논쟁 끝에 성전을 나가시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70년에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를 묻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이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이 올 때 징조가 어떻겠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오해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 얼마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인 동시에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보루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교만이었고 또 그릇된 외식적인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 그들이 지켰던 그 교만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모두가 전해지게 됨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말씀을 이들은 좀 잘 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순히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24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위협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받고 또 환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시기를 틈타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든지 이 종말의 때가 어떻다든지 심판의 때가 어떻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큰 환란들이 시작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는 참 많은 고통과 환란이 찾아올 텐데 어, 그때가 되어도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가 되면 많은 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것을 잘 지키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60년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시대가 바로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시대였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해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진짜 나라, 이제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를 해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는 유대,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들이 그럼에도 붙들고 있던 이 성전 공동체라는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로마가 온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켜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지켜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교만과 아집만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시대 속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음 속에서 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미혹의 순간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미혹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